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타난 그 역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어두운 세력을 또 몰아내고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모든 진을 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 통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이 곳이 또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통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표적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능력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강론하면서 권면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석 달 동안 권면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강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할 때에 아시아에 사는 이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가운데에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이렇게 댈 때에, 얹을 때에 그 병이 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 놀라죠. 근데 문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참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이 짝퉁 신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 능력만을 가지고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짝퉁 신앙이 오늘 여기서 13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은 부르짖습니다. 그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이 명하는 이러한 이 귀신을 떠나도록 명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뭔가 이렇게 해서 능력이 있더라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려고 하는 이 엉뚱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에게 그 능력을 통해서 유익을 얻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악귀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알아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주는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위장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어, 오히려 누르면서 그들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영적인 세계는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알고 두려워하죠.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누군가,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굳이 이렇게 간증한다면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반발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이러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됐는지, 이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도 이 아침 새벽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튜닝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이러한 이 우리의 육적인 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이 능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실 이 마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겨서 은 5만이나 되는 모든 값을 치르고서 그동안 그들에게 묶여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바르게 깨닫자 그것들을 다 이 불사르는 것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신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미스테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베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마지막 절에 오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른 것 듣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 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을 또 세우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길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이크를 좀 여시고 조용조용 저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성경을 한번 끝까지 우리가 통독도 하며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경륜과 섭리를 배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 베델교회가 아버지 말씀으로 흥왕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늘귀에 꽂아야만이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묶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꿰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배웁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두운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뭇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세력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흥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개인 개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여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갖고 하나님 주여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고 삶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